한 시골 폐가 옆에 알래스칸 말라뮤트가 묶여 있습니다. 주인이 이사하면서 그냥 놓고 간 건데요. 이 개가 주인 찾는다고 밤낮 부르짖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집배원이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하는 그 지로용지가 있잖아요. 그걸 넣어주러 그 집에 가 보니까 개가 며칠째 굶고 정말 뼈다귀만 앙상한 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2년 동안 먹이를 갖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뮤트가 2년 이상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큰 성견이 사람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그 집배원이 먹이를 갖다 준 돈만 해도 2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사실이 동물단지에 알려지게 되면서 동물단지에서 그 개를 이제 가지고 가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다시 입양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집배원이 지금은 선행을 행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꾸 짖는다. 그런 소리가 들리고, 이분이 이제 지로용지를 집집마다 배달하다가 개가 있는 것을 보고 독약을 타서 그 독약이 묻은 고기를 갖다 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개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자기 무덤이 됐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가짜 복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고기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를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가짜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정수가 뭐냐? 복음의 정수는 바로 예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야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과 내 인생의 주되심, 그 다음에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날도 비가 떨어지는 수요일날 주야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예배하고, 또 새벽 예배도 예배하고,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상황이라면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 경건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또 요즘은 또 유튜브가 참 발달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설교한 설교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서 참 이런 부분은 참 잘 구성을 잘 짜고 잘 준비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존경하는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영이 사는 일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면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던 모세도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마시래요. 먹고 마시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54절 5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 돼. 잘 뜯어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잘 뜯어 먹는 게 뭐냐? 첫째는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된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을 세우려는 자들을 살펴본 겁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철학을 통해서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철학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헛된 신화를 교묘하게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혼합주의였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영적으로 보면 세례인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는 것인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육체적 할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 표라고 자꾸 그것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초보적인 기초적인 신앙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은 거룩해서 그 음식을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해왔다. 또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 이런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거짓 겸손. 이 거짓 겸손은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아주 큰 것이에요. 목회자가 자기 속에는 정말 사단이 우글우글대면서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면서 목회자라는 닉네임 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겸손은 가짜다. 더 나아가 이제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이것은 하나님께 뺨 맞을 짓이라 이게. 결코 이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오늘은 본문에서 신비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신방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니시지만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전도사지만 전임 전도사이면서 새벽 예배 가는데 늘 피곤해요. 그래서 5시면 5시 한 1분 전, 2분 전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근데 이 전도사님은 보통 4시쯤 오셔서 기도하고 계셔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4시쯤 올라오고 하면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분은 또 새벽 예배 때마다 목욕단장을 하셔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새 옷을 갈아입고 새벽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험하겠어요. 이분은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신방전도사님이어서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정을 기도하는데 그 가정에 남편이 그렇게 담배를 피웠어요. 구역 예배 가면 그 쪽방에서 담배 이렇게 피시고 그러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뱀이 꽈리를 딱 들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회자가 이 집에 우환이 있을 수 있겠구나. 사탄이 역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위에서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아침 대바람에 쫓아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집에 이렇게 뱀이 꽈리를 틀고 있다. 그러니 시험이 올지 모른다. 그 말에 당장 시험 왔어요. 아침 대바람에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당신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그러니까 아니 무슨 권사가 신방전도사가 아침 대바람에 와서 그딴 소리를 하냐.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전체 직원 회의를 9시 반에 하는데 8시 반 되는데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전 직원 다 빨리 집합하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대견났어요. 당장에 이 전도사는 가서 용서를 구하라. 저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전사님 못 가겠대 자기가. 저랑 같이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시험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 딸이 이제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농짝을 해줬는데 농짝이 이쪽 벽면에서 이쪽 벽면까지 꽤 길었던 거로 기억돼요. 근데 거기에 다 뭐냐? 용문신이에요, 용문신. 용문신. 그래서 이 권사님 참 영험하다. 그 남편은 그걸 보면서 그 용이 뭐예요? 복이잖아. 우리 집에 복 들어왔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용이 뭐예요? 이게 마귀잖아. 그러고 그 일단락 그때 이제 권사님이 신방전사님이 용서를 보면서 일단락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났어요. 6개월,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이제 집사님도 성경 쭉 읽다 보니까 뱀이 용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 신방이 아니고 근데 구역예배인가 그때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가감없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를요? 그랬더니 이 뱀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 거기 그 말씀 딱 비춰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 그 쪽방에서 이렇게 듣다가 정 있잖아요. 정 갖다가 용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 농 하나가 120만 원짜리인데 한 짝이 세 짝인데 그 다음에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게 다 뜯어지고 왜 다 뜯었습니까? 했더니 그냥 남편이 그 얘기 듣더니 무섭다고 정 갖다가 다 뜯어버렸다면서 왜 그렇게 하냐. 그 원래 팔았던 데 거기다가 줘버리고 그 용문실 없는 거로 달라 그러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할 걸 그랬네. 어쨌거나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으니까 잘 됐고 딸년한테 다시 하나 사서 보내라 그래라.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참. 이 권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세파트가 진짜 그렇게 그 집 이제 도둑을 여러 번 맞았대요. 그래서 세파트를 기르는데 정말 무서워요. 저는 진짜 그 집 못 들어가겠어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묶어놔서 가운데 쭉 아물려요. 근데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도저히.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 주인 이제 여자분인데 날씬한 분이에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무는데 개가 왕왕 하면서 딱 하면 이렇게 와요. 그럼 이쪽에 또 한 마리가 있어. 양쪽에 두 마리가. 진짜 무서운 집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이렇게 아파서 누웠어요. 신방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저는 못 가겠더라고. 그때 한 3-4번째 가는 건데 제가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는 진짜 못 가겠습니다. 전사님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겁이 많냐고 딱 그 권사님이 주여 믿습니다. 그러더니 그 개들이 쾅쾅쾅 치는데 주여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손으로 주여. 그런데 이 시아파트가 이렇게 턱이 탈골이 돼버린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탈골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입을 못 닫으라
이야, 나는 진짜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인데, 전사님인데, 신방전사인데. 그러더니, 너는 좀 혼 좀 나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매번 오는데 지저대니까, 내가 갈 때 고쳐주마. 주인이 나와서, 아이고, 전사님, 지금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여 하고 텅탁 치니까 딱 들어갔어요. 이야, 이분이 신학적으로는 바르진 않아. 그러나, 참 영적으로는 이분이 아주 깊은 거. 근데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 전사님 영이 너무 맑대는 거야. 너무 맑대. 나를 볼 때마다 전사님 영이 너무 맑고 다른 전사님 한 분 있어요. 그 전사님 저 전사님 누룽구렁이가 야옹하게 들어가 있다. 네, 하여튼 약간 격주로 같습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거짓된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것도 잘못됐지만 자기 본 것을 자꾸 의지하려는 신앙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는 환상과 계시를 쫓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그가 그 본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in his imi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imitation. 예,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그의 비밀 의식에서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RSV 성경에 보면요, in vision 그리고 가로 닫고 he has se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본 것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직시하다, 보여줄 수 있는 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뜻인가 하면 실제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존재를 느끼는 것. 예. 실제 인간의 눈으로 봐요. 그러나 실제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어떤 이 선입견 그런 감각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감각 같은 것으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자꾸만 신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그것에서 유도되어서 현재는 이 단어가 그의 비밀 의식에서라고 번역될 수 있다. 그가 그 본 것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요, 1912년에서 1914년도 마틴 티베리우스와 람세이스가 에베소 북쪽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클로리우스 아폴로 신전에서 똑같은 단어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찾아냈는데 그 똑같은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해석하는 것이 전혀 틀린데 일반인들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이를 비밀의식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비밀의식 자체. 다시 말하면 곧 신비스러운 것을 보기 위해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그 본 것,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가장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우냐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면서 오직 나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오직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입술로 말하면서 그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그 비밀의식에서 뭔가 본 것,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지 마음의 눈으로 지금 느끼고 있던지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쓰잘데없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예, 이게 기존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에 들어가 있는 수준 높은 체험을 한 자로서 묘사하고, 일반인들의 그것도 몰라? 이런 한마디 던지면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라도 내가 못 보는 모르는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하고 거기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이 저는 이렇게 중요한 성경인 줄 몰랐었어요. 제가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2장을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주었지? 그런데 원어를 뒤지고 주석을 뒤지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골로새서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골로새서를 신학교 때 배웠어야 돼.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응? 그동안 왜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데 거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던 그분들한테 답을 못 준 거야. 이걸 알았으면 내가 그때 답을 주는 건데, 정신 차려, 이 인간아. 신비주의는 날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 답을 줄 텐데. 여러분, 베드로 봐요, 베드로. 베드로는 피장 시몬 집에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때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제60입니다. 그때 이제 막 시장한 타이밍이에요. 사람들이 막 식사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황홀병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뇌기에 묶여서 탁 내려오는데 거기에 성경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더니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충격이냐고. 그리고 나서 바로 고넬료 집에서 온 그런 손님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고,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인도해 가잖아요.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아주 너무 정말 충격적인 신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게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고, 이런 것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런 거 추구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주님이 허락한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 영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거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은 거예요. 신기한 말을. 자, 이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적인 충격인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 달인가요? 그때 참 자다가 깼는데 제가 시골집에 마당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까지 찬송이 꽉 찼고 하늘에 찬송이 꽉 찼어요. 근데 하늘이 아주 맑은 하늘은 아니야. 구름은 꼈는데 거기에 그 영적인 그림자들이 하늘에 꽉 찬, 천군 천사들이 꽉 차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나는 상판 불러보지도 못한 찬송을 그 천사들과 함께 같이 불렀어. 내가 하이테너잖아. 하이테너를 넣어가면서. 근데요, 이 가슴 전신에서 그냥 영적인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그게 김용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이잖아. 그러면 계속 그걸 추구해야지. 그걸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하면 요한을 들 수 있어요. 요한은
주일 성수하려고 주일에 혼자 동굴에 갔다가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본 것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낚시를 던져서 한 세계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봤다? 여러분, 속지 말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하고 생각을 따라가고 헛되이 과장한다. 이게.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9절 한번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 제가 어릴 때 드린 복음성가, 어린이 복음성가 중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 EBS에서 1994년 7월 9일날 방영된 인도의 요가가 있는데 요가와 구원관이 합쳐진 짬뽕 신앙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유튜브에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요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가가 구원관과 연관되면서 이것이 명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가 되니까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그 중에 스트라에서 요가 스트라에 보면 요가를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초능력이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 요가를 통해서 자신의 전생 또 다른 사람의 전생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고 공중을 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이 찬디갈은요, 브람리시 요가 학교 선생님인, 학교, 거기 이제 관계자인데요. 그 관계자인 교장은 자기는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EBS지만 카메라는 KBS 카메라더라고요. 딱 갖다 들여다 놨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뻥이지. 자, 인도에 가면 반드시 들려야 할 요가 성지가 있는데 사이바바입니다. 사이바바. 여기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야,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대학 교수라는 것이 거기 와서 처박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놓고 영생을 얻겠다 거기 엎드려서 수행하는 겁니다. KBS가 여기서 15일 동안 찍었어요. 다 뭐냐? 매직이에요, 매직. 여러분, 사람 눈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매직 손을 못 쫓아가요. 그 사람이 옆에 수행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면 이렇게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놓는 척 하면서 밑으로 싹 하나 잡아요. 반지. 탁 하면 반지 나와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 근데 그 카메라가 고해상도 카메라예요. 그래서 그걸 다 천천히 돌리면 다 보여요. 결국은 요가의 성지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 5,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요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요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요가는 무슨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행이다.
또 요가는 무슨 마술이나 요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자는 다 돈 때문이라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이 겐제스 강의 원류라고 하는데 그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5,000m니까 그 직원 중에 하나는 호흡곤란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여튼 KBS가 최고 원류까지 올라갔어요. 거기 최고 고수가 이런 말합니다. 요가는 무슨 초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요가는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건강을 되찾고 명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수련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구원관과 연관되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주의할 단어가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 다시라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펼쳐지는 세계,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그 의식 속에 여기 뭔가가 있다고 하는 그 존재, 그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내 육신에게 줬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들어온 현상이든가 또 그 육신의 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내가 느끼기에 영적인 느낌을 통해서 들어온 기이한 영상을 추구하는 것이 성령의 인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것은 옛 성품, 옛날 성품, 예수 믿기 전 옛 성품 그대로 자기가 가지는 어떤 그 감정, 그 느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는 진정한 어리석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마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을 과장하고 뻥튀기해서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바르게 자라는 유일한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뿐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만이나 교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주의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육체가 그 인생을 끌고 가는 자라 하는 겁니다. 육체 안에는 인간의 본능이 있거든요. 정욕이 있고 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끌고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한 딸과 아버지가 택시를 불렀어요. 네. 중국에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택시가 서라는 데 안 서고 여기 선 거예요. 20m 가서 선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로다가 후진하라 그런 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그 후진하기 쉽지 않다, 거기가. 완전히 물바다고, 그러니까 일로 걸어보라. 했더니, 이제 거기서 전화로 계속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택시 타고 갈 요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택시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신발이 젖더라도. 근데 저는 택시기사도 그래, 좀. 후진 좀 해주지. 어쨌거나, 그러다가 이제 택시기사가, 그럼 취소하고 다른 택시 불러라. 이렇게 됐더니, 뛰어와가지고 택시에 탔습니다. 그때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하고 싸웠어요. 택시기사가, 택시 타고 목적지로 가지 않을 것 같으면 내리라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싸움이 대판 붙은 거예요. 택시기사가 이 차를 갖다가 파출소 앞에 끌어다 놓고 자기는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이제 택시업을 하려고 갔더니 아직도 남아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딸년이 거기다 똥까지 싸놨습니다. 똥택시 됐어요, 똥택시. 18시간 동안 그 택시를 점거하고. 왜 그랬냐 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육체적 감정이 자기를 끌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쪽팔린 부녀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시집이나 가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택시 안에 똥을 싸냐, 이게. 다 근처냐가. 똥택시 만들었어, 똥택시. 여러분, 인천에서 남의 집 주차장 입구에다가 차 일주일 동안 방치해 놨던 사람 있잖아요. 결국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 다 그와 같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지 않고 그냥 나봐라 그리고 꽃도 안 피고 잎만 뻗어지게 피면 다 잘라버려요. 왜? 그 다른 포도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잘겨진 가지는 다 어떻게 하느냐? 가지도요, 다시 심으면 이게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바싹 말려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요. 불태워버린다는 게 뭐예요? 심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세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자양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거짓된 교만인 겸손이나 천사 숭배나 신비주의 추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서 베어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천사 숭배나 신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잘 자라게 해주신다. 영적으로 쑥쑥 크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멋지게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다 죽어서 백보자 심판이 열릴 때, 그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거짓된 겸손을 붙들고 있어. 천사 숭배를 붙들고 있어. 이 신비주의를 붙들고 있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월삭이나 초하루나 그 다음에 안식일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먹는 거나 마시는 것이나 철학이나 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 다 가짜란 말이야. 가짜 복음이거든. 바울이 개탄이합니다. 뭐라고 개탄하느냐?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고 갈라디아에서 개탄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축복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 오직 예수님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신비주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함을 깨달게 하옵소서. 혹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을 보여줄 때 내 신앙이 더 올곧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올곧게 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꼿꼿하게 잘 자라는 주의 신령한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